그런 생각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고 주님의 교회 아닌 교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는데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 많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 여러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실망감에 교회 그만둬야지.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 되고 또 그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기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 어울리는 공동체인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울리고 돌보고 섬기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싫어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유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 가지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는 거죠.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돼.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를 오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칫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무엇보다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교회를 잘 모르게 되면 교회 생활이 건강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는가 하면 예배당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 예배당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당은 없어도 교회는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배당의 유무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배는 언제나 있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데가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서 장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 산이 오르냐 예루살렘이 오르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의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예배당이 잘 만들어지고 화려하고 잘 갖추어지고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 300년여간, 그러니까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한 300년 기간을 박해기 그럽니다.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기간이었다. 그 300년 동안에는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도 덩그러니 예배당 지어놓은 데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 예배당이 있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도 예배당이 있지 않았고 왜요? 예수 믿는 게 들키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때니까 숨어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토굴 속으로 숨어들고 땅 속으로 숨어들고 산 속으로 숨어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인데 그동안에는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죠.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었을까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순수한 예배, 하나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던 영과 진리 예배가 드려지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예배당이 아니면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속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만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고 문화적인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 높고 낮음의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속한 사람들 개인을 교회라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임입니다. 교회 모임. 그 교회 모임을 여러분이 잘 사모해야 돼요.
교회 모임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교회 모임이 뜸해지고 참여하기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임을 사모하죠. 여러분,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모임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모임은 서로 섬기는 교제의 모임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의미에 서로 사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노력한다, 그런 말이.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모임을 사모하고 교회 모임에 열심을 가져야 우리의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모임을 멀리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있던 사람도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났었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말이 이렇게 불 붙을 나무가 많이 모여 있으면 불이 더 훨훨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벌겋게 불이 붙었던 나무라도 하나 떼가지고 혼자 놔둬봐요. 어떨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기만 나게 되고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나 혼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교회 모임을 사모하고 우리가 교회 모임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서로 신앙의 상승작용이 있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격려가 이루어지게 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할 때도 보게 되면 교회 모임 가운데, 그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모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모임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교회가 생명체고 예수의 몸이니까 그 생명이 있는 곳,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믿으세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죠.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가 생김이 다 똑같고 기능이 다 똑같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생김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어울려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도 다양하잖아요. 받은 은사도 다양하죠. 여러 가지 재능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다른 거고 모양도 조금씩 다른 거고 받은 은사도 조금씩 다르고 섬기는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머리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성경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교회, 이게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아닌 교회, 제가 서론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주님의 교회는 뭐예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겠죠.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주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따르고 사람의 목적을 이어간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르심을 이중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지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중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동시에 교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동시에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교인으로 불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이냐라는 걸 내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교회 자체를 나갈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교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인이 되었고 교인이 되는 거죠. 교회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건강해야 우리 삶의 승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승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이 건강한 사람은 소속감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 소속감이 분명해서 그 교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이것이 잘 돼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나무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그죠? 잘 붙어 있으면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그러겠죠. 근데 아무리 건강한 가지라도 어느 날 줄기에서 떨어져 봐요.
그러면 발라 죽고 말죠. 그죠? 주님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건 발라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는 생명이라고.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한 일이 없다. 그러면 저 1세기에 그때 뭐 몇몇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건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된 역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고 그의 부활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은 바로 증인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 속에 알리는 역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자,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교회 주인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 그런 거죠. 그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기를 주의 교회 아닌 교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교회는 그건 사람의 교회겠죠.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 그분이 주인이라면 현실적으로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현실적으로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죠. 할렐루야. 여기도 몇 사람 있네. 이 교회 가서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니까 김영렬 장로님이 제일 크게 아멘 그러더라고. 그건 아니죠. 교회는 교회 헌법이 있어요.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누구다? 교인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지만 주님에게 속한 여러분들이 화평교회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아니 이 교회를 내가 개척을 했는데 난 뭐예요 그럼? 나도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주인이죠. 그죠? 여러분도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주인인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개척자의 프리미엄이란 걸 참 많이 누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척자의 프리미엄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 40년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뭐 그렇게 잘한 일만 있겠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엄청 많았을 거고
그랬을 텐데 아무도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 좀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개척자의 프리미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 은혜고 여러분의 사랑이겠죠, 그죠? 자, 교회 주인 누구냐? 교회 주인은 영적으로 주님이시고 교회 주인은 현실적으로는 교인이다. 여러분이 주인이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생활을 하면 됐지 나그네는 뭐고 주인은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나그네는요, 그날 예배 나와서 그날 받는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은 주인의 몫이다, 그 말이죠. 아멘.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분복은 주인의 몫이지 나그네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게 되면 이제 한창 지금 농작물이 자라고 뭐 벌써 옥수수가 해꺼 나오고 그랬더라고. 감자도 나오고. 근데 농사 지을 때 이제 파종할 때 가보세요. 모내기 할 때 주인이 혼자 모내기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지금이 다 기계화되었는데 집집마다 다 기계 사가지고 자작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을에 뭐 이 모내기 하는 기계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해주고 돈 받잖아요, 그죠? 그날 자기 일당 받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 가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수확 거두어 드릴 때 그 가을에 그 풍성한 수확은 누구 거예요? 그건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뭐 봄에 모내기 할 때 나도 거기 가서 내가 모내기 했으니까 내 목도 있어, 내 목도 내놔.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나그네의 몫은 없는 거예요. 분복은 오직 주인의 몫이에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날 그날의 은혜 받는 거로 끝이에요. 정말 머리 되신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분복이 있는데 이 분복은 오직 주인들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화평교회의 교인이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헌금을 잘하든 못하든 뭐 봉사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화평교회의 교인이다. 자기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역할들이 있잖아요.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뭐 전도회, 선교회 뭐 여러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나그네는요,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청소를 하고 뭘 할 때 대가가 지불되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카페 청소 이렇게 1년 몇 번 하는데 이 음료수 들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여기서 쏟아가지고 이거 얼룩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는 맑은 물이 아니면 밖에서 드시고 그게 안전해요. 이거 쏟아버리게 되면 이거 그냥 세탁해서 안 지니까 예, 용역 청소업체 데려다 그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데려다 일 시켰어요. 그 사람은 돈 바라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 바라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주워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가지고 갔다가 한 곳에 갖다 놓고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그죠? 뭐 주인이 무슨 뭐 대가 바라고 뭐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 주인 아니죠, 그죠? 가사 도우미지, 가사 도우미. 주인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믿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 눈에 보이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분복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자자손손이 누리는 그런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